안녕하세요. 퉁시 이탈리아에 다시 보고 싶은 영화 60번째 루이스 부니엘 감독의 에련의 장미, 정원에서의 죽음 5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도 좀 갑작스럽게 끊기긴 했네요. 여러 가지 장비의 문제가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자, 드디어 완전히 쟁은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쟁이 제일 처음에 그 모닥불을 발견했죠. 그러면서 그 모닥불 꺼져 있는 거를 그 샤크 보고 만져보라고 하는데 아직 열기가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근처에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만나서 구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샤크가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쨌거나 그런 희망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희망이 얼마 가시기도 전에 어땠어요? 옆에 있던 마리아가 그 사진을 찾아냅니다. 그거는 커스틴이 그 전날에 찢었던 그 샹젤리제 사진이었던 거죠. 그걸 보고 그렇게 헤매여서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처음에 반원과 그런 공간을 통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제 해석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완전히 이제 절망해 버린 거죠. 절망해서 저렇게 스스로 그냥 바닥에 쓰러져서 누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요. 그 와중에 어때요? 이 둘은 뭔가를 캐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신부, 리자르드 신부는 거의 이제 그 숙달된 샤크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발걸음이 들리고요. 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누구예요? 샤크도 다시 돌아온 건데 어디로 돌아왔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샤크가 큰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살았어. 그러면서 온통 먹을거리와 심지어 샴페인까지 가져옵니다. 그걸 미친 듯이 먹고요. 카스틴도 먹습니다. 그리고 다들 모였습니다. 그리고 샴페인도 뜯고 우리 살았다. 드디어 살았어. 하면서 그곳으로 가는데 어때요? 이게 뭡니까? 50명이 우리를 살렸다고 50명의 죽음이 결국은 추락한 비행기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근데 저거를 했을 때 그 리자르드 신부는 다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께서 기적적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이제 다시 그 본인의 그거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죠. 저런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저는 비행기의 저 추락, 바다, 산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저 공간 사이로 무언가를 받겠죠. 시신을 받겠죠. 근데 시신 역시 어떻게 돼 있을까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그 벌레들에 의해서 다 뜯겼겠죠. 시신은 한 번도 보여주질 않습니다.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서 이렇게 빨리 넘어가죠? 사실. 하고 다시 돌아간 겁니다. 제가 또 잘못 끊어가지고요. 그리고 비행기, 네. 그리고 여기서 시신 여기까지 보셨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드디어 어때요? 바다를 봤습니다. 호수인지. 이제 희망이 생긴 거죠. 이제 항상 그런데 이제 50명의 희생이 우리를 살린 거요. Ha hecho falta que 60 personas murieran para salvarnos nosotros. ¿Estás seguro de que estamos a salvo? Eso parece un milagro. Exactamente, no puede ser más que el lago Tocochapazo. 네, 호수 통과해서 이제 살 수 있다고 합니다. Ahora solo nos queda una cosa que hacer.
Construir una balsa y seguirla.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동안에 그런 어떤 그 비행기의 흔적을 통해서 추락한 비행기를 통해서 먹고 살 걸 만들었고 이제 희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샤크는 저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할 게 있다.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야 된다. 이러고 신부는 뭐라고 할까요? 신부는 사람을 묻어야 된다. Corriente. 이제 신부 본인의 그거로 들어간 거죠. Ver que cumplir para con los muertos. 죽은 사람을 묻어야 된다 해서 카스틴 보고 다시 이제 신부의 영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원래부터 나 너 사랑했다 하면서 그 샤크가 얘기합니다. 나도 너 처음 봤을 때부터 사실 사랑했어 하면서 Estoy fe, ¿verdad?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 Desde el 처음 봤을 때부터 이러면서 우리 수영이나 하러 갈까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이제 근데 그 저 성경책 꺼낼 때 앞에 보면 많은 부분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일반인으로 돌아오면서 그 불을 피우거나 했을 때 그걸 계속 썼다는 거죠. 근데 다시 이제 성경책을 꺼내면서 이제 다시 신부의 본연의 그걸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장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제 옷도 다 갈아입고요. 그 안에 옷도 있었을 테니까 옷도 갈아입고 다시 이제 그 정글에서 빠져나온 들어가기 전 상태로 돌아온 거죠. 근데 참 희한하게 그 매번 그 사진을 발견한 것도 마리아고 결국 이 안에 그 보석을 발견한 것도 그 마리아입니다. 근데 그 샤크도 그렇고 보석을 엄청 찾았겠죠. 이 안에서 먹을 거 이외에도. 그건 못 찾았지만 이렇게 마리아는 여기서 금방 이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어떤 순수함의 눈에는 모든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욕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 안에서 저렇게 보석을 쉽게 저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을 발견했다고 이렇게 좋아하니까 바로 얘기하는 거죠. 보석인가 하면서 옷도 이제 바꿔 입었죠. 그러니까 다시 신부의 역할, 그 고상한치 않은 신부의 역할로 돌아온 겁니다. 어디서 이걸 찾은 거야 하면서 이거 자기가 가져야 된답니다. 그러고 이제 이거 죽은 사람 거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돌려줄 수 있겠냐 하면서 죽은 사람의 것은 가지면 안 된다고 원래 대로 돌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걸 막 뺐습니다. 그래서 막 안 뺏기려고 한참 합니다. 자기가 발견한 거니까. 그런데 대신 시계를 가지라고 하면서 자기 시계를 줘요. 그 못마땅하지만 저렇게 쳐다보고요. 그리고 여기서 어때요? 본인이 그 루즈를 찾아서 바르려고 했을 때 저 리자르드 신부가 저 보석을 어디에다 숨기는 거를 갖다가 보게 됩니다. 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욕망으로 여태까지 그런 어떤 정글을 통해서 모든 욕망이 버려지는 듯 했다가 갑자기 본인의 그 본 상태로 원래 욕망이 가득했던 상태로 다 제자리 치는 겁니다. 자신을 원래 그대로. 하나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움직여지는 거죠.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를 갖다가 다 내가 달라고 했는데 그냥 가져가 버리고 이 시계를 주더라. Está enfermo tu papá. No te preocupes, todo se arreglará cuando lleguemos. Pero aquí estoy yo para sustituirlo. ¿No te gustaría tener un padre como yo? 그러니까 나도 아빠처럼 좋아해 줄 거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이제 너를 갖다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샤크는 적어도 그런 종류의 그 인간의 본연의 그런 부분은 조금 찾은 것 같아요. 이 정글의 어떤 여정을 통해서. Te quiero mucho, ¿sabes?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 그 장례식 할 때 꽃을 귀에다가 마치 우리식의 드라마에서 마치 그 정신 나간 사람들이 흔히 보면 그 꽃을 꽂고 그렇게 해가지고 표현이 되잖아요. 이 장면 상당히 신기한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보면 다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원래 그 정글 여정에. 그런데 유일하게 저 본인의 모든 것이었던 저 보석, 다이아몬드까지 저렇게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그런 어떤 비행기에서 추락해서 얻었던 그런 먹거리와 그런 게 실질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못 되고 더 악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들리고 대화가 있겠죠. Dios quiere castigarnos. 죄인을 벌 주는 거야. 예, 어때요? 계속해서 이제 본인이 리자르드 신부의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모두를 단죄하고 미래를 예견하고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이제는 본인의 직업 신부로 돌아온 거 아니에요, 다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캐스틴. 저는 이렇게 Te 느껴요. prohíbo que decidas. 신은 당신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Hasta ahora he sido muy indulgente con todo el mundo, pero se acabó. Dios es el único que sabe a quién castigar. 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내 직업이야. 그리고 내가 그걸 알아. 신만이 누굴 구원하고 벌하는 거야. 너가 그거를 관장할 수 없는 거라고. 그 일은 내가 하는 거고, 당신 그렇게 하는 거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니까 더 신의 심판이 다가오는 도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 이상한 소리와 함께 그리고 이 대화가 중요합니다. 보석이 놓인 장소를 보고 있다가 그걸 찾아온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옷을 저렇게 차려입으면서 결국은 본인의 그 욕망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여기서 하는 대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다 당신 거야. 나 뭐 그 보석 필요 없어. 그리고 나 이번 여정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여자가 남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냥 진실성 있어 보이는데 그 다음에 어떤 목적성이 또 띄는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그 보석 때문에 신부가 문제인 것 같은데 그리고 이거는 우리 둘이 빠져나가야 돼. 아니면 우리 나머지는 다 떨어뜨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만 가자고 이렇게 하니까 둘만 가자고 아니야 마리아는 데려가야 돼 하고 샤크가 얘기합니다. 마리아? 안 돼. 난 당신을 독점하고 싶어. 이런 감정 처음이야. 당신 감상주의에 빠진 거 아니야? 샤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날 못 믿어? 하면서 샤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믿지. 당신 사랑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다시 얘기합니다. 누가? 저 쟁이 샤크한테 얘기합니다. 시간이 좀 걸렸지만 나는 진실해. 나는 너무 행복하고 울고 싶고 지금 상황이 믿기지 않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내포하고 있죠. 그런데 예전에 하던 어떤 그런 거짓말보다는 확실히 수준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는 저 샤크하고 결국은 떠나서 저걸 독차지하고 둘만의 그런 어떤 욕망으로 단지 하는 와중에 똑같은 욕망을 유지하고 남자만 갈아탔을 뿐이에요. 커스틴을 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 샤크를 선택한 것 뿐이죠. 그렇지만은 원래 그대로의 쟁의 욕망 그대로를 갖다가 저 옷 갈아입은 저 옷 자체가 벌써 판단해 주고 있는 거죠. 당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걸이 걸어주면서 그 다음에 A la pequeña. 마리아를 왜 데려가? 나 너 독점하고 싶어. Es increíble. 왜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 울고 싶다고 하면서 그런데 어때요? 그 순간 모닥불 앞에 서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미를 과시하는 듯 하면서 그걸 누가 쳐다보고 있습니까?
하나의 또 욕망의 대상으로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아, 어떻게 보면 이 총구가 겨눠지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그 모든 욕망이 다 헛된 것이야.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하는 식으로 총구가 겨눠지고, 커스틴이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그리고 총을 난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렇게 피하게 되고요. 정말 미쳤다 얘기를 하는 거죠. 미쳤다. 그러면서 죽여야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죠. 내가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지금은 어때요? 다시 본인의 신부의 역할로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미 그 신부의 역할 이제는 내가 해야 되는 거야 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뭐 심판이 다가왔다 하면서 거부를 했잖아요, 이미 카스틴이. 그런데 리자르드 신부는 자기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아갑니다. 커스틴. 커스틴. ¿Me reconoces? Soy yo, Lisandro. 자, 날 기억해. 나 신부요. 이런 거죠. 여태까지는 같은 인간 대 인간 나 정글했지만 나 다시 깨끗한 옷 입고 다시 신부야 지금. 나 그 알지? 내가 누군지 ¿Lo ves? Yo confío en ti. 얘기 좀 하자. 어떨까요? En el nombre de Dios, entrégate. 그러면서 캐스틴 신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소. 역시나 그 어때요? 근데 용서를 한다고 했는데 죽음으로 끝내게 되죠. 그러고 일단은 캐스틴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때요? 마리아가 아버지만큼은 안 되는 거죠. 미친 듯이 막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강렬하게 마리아가 행동한 적은 없었죠. 죽을 듯이 막습니다. 아, 여기에서 보면 은근히 샤크의 반전이 있는 거죠. 샤크는 받아들이는 거죠, 그거를. 그리고 이제 고무보트를 발견하고요. 그리고 누굴 태웁니까? 마리아를 태우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가져갈 물건만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총을 쏜 거예요. 누가? 커스틴이. 그리고 그 총을 피하고요. 거기에다가 어쩔 수밖에 없어서 쏘아버린 거죠, 몇 발을. 그런데 커스틴의 그 시신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거죠. 근데 커스틴의 시신을 보여주는 이 방식 되게 한번 볼까요? 자, 공간으로 해서 먼저 시선을 주고요.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요. 예, 이 정도. 얼굴은 총과 저 쓰러져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의 한 부분이 된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결국 어떤 자연의 그 먹잇감이 돼서 자연으로 그대로 돌아간 마치 뱀 주위를 갖다가 그 갉아먹는 개미들의 어떤 그런 장면처럼. 그리고 그 장면의 그 슬픔은 바로 그 커스틴의 얼굴은 안 보여준 그 얼굴은 바로 슬픔에 가득한 마리아의 얼굴로 저렇게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장면으로 이렇게 멈춰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장면에서 잠깐 이게 그 프레디 부아시가 쓴 책의 그 일부분이거든요. 일부분에서 그 이 영화에 대해서 얘기들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에서는 아무것도 시작하거나 끝나지 않는다. 모든 것이 일시적인 것이다. 선은 악의 일시적인 모습일 뿐이고 악은 선이 잠시 변장한 것일 뿐이기에 전통적인 도덕을 들먹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유엘은 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리자르디가 샤르크를 따르는데 이는 명상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것이다. 분유엘은 그리고 책 같은 거, 그리고 풀뿌리를 파고, 그리고 많은 생각 끝에 성경을 찢어 불을 지피기로 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 과정을 통해 리자르디 신부가 전통적인 기독교적 태도의 오류를 자각하였음을 보여준다. 리자르디 신부는 그와 같이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카스탱이 외친다. 신이 우리를 구하셨도다. 그걸 위해서 신은 50명을 죽인 거야. 샤르크의 대답이다. 갑자기 상황이 바뀐다. 5명의 등장인물들은 역경을 통해 서로 친구가 되었음을 잊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이윤과 위선적인 도덕에 기초한 사회에 돌아오기라도 한 듯 캐스팅은 제정신을 잃는다. 그는 다이아몬드가 자갈인 양 하나씩 연못에 던진다. 그리고 나서 맨 먼저 쟁을 죽이고 다음으로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리자르디 신부를 쏴 죽인다. 저는 그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의 역할을 대행하려고 하는 리자르디 신부를 쏴 죽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는 샤르크와 무고한 소녀 마리아가 고무보트를 타고 강을 내려가 숲을 탈출하는 장면에서 끝난다. 하지만 그들이 살아날까? 살아난다면 얼마 동안 더 살 수 있을까? 자, 이 매우 단순한 이야기는 눈에 번쩍 뜨이는 영상들로 점철되어 있어 그저 모험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는 영화의 시적인 면과 비극적인 면을 더해준다. 그리고 이 영화는 모성을 철저히 이용한다. 사람들이 주저하고 위축되고 어떤 행동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바꾸는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법이 모성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영화의 근본 의미는 결코 모호하지 않다. 분유엘은 역경에 처했을 때 기독교 신앙이 얼마나 부질없는지를 다시 한번 지적한다. 그런 상황에서 인간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손쉬운 알리바이에 불과한 신은 이런 경우 쓸모없는 가설일 뿐이다. 이 영화에서 분유엘의 관심을 가장 끄는 인물은 분명 리자르디 신부다. 분유엘 감독은 그가 신부라는 이유로 또는 그가 경제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를 미워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요. 이 정도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진정한 주인공은 그 리자르디 신부라는 거, 이 영화는 특히 그 종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이야기한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 그리고 인간의 탐욕, 그리고 순수성, 그런 거를 갖다 다 이렇게 담아내는 얘기고요. 어떻게 보면 보다 그 휴스턴의 그런 영화들이 시에라 마드레의 그 황금처럼 보다 어떤 서사적이고 소설적이고 어떤 뭐라 그럴까 영화적이고 장면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적이고 나라티브적이고 그런 어떤 축으로 이어져서 인간관계를 파헤친다면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보다 정신적이고 초현실주의적이고 상징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 많은 시선을 두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를 상당히 다양한 관점에서 어떤 부르주아의 위선에 대해서도 많이 파헤치고 본인이 부르주아였거든요. 본인이 사실 원래 사실 종교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세계로 벗어나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시선을 주는 그런 어떤 영화들을 많이 만든 겁니다. 어쨌든 그 부뉴엘의 작품들을 갖다가 시간 될 때마다 한 번씩 다뤄보면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어쨌든 처음 이렇게 부뉴엘의 영화를 소개시켜 드린 데 대해서 제 동영상 안에서요 나름대로 의의를 가지면서 잘 봐주셨으면 하고요. 잘 보셨으면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는 장면 잠깐 보여드릴까요? 멀어지는 장면. 그리고 네 저기서 저렇게 보트를 타고 근데 저기서 제가 보면 중요한 장면은 저기서 보면 보트를 할 때 저렇게 한 바퀴를 싹 돌리거든요. 저는 보면
저렇게 한 바퀴를 돌리고 저렇게 그 가는 부분이 물론 돌려서 회전력을 얻는 것도 있지만 마치 그 시계를 돌리고 다시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어떤 느낌처럼 시계의 바늘을 다시 되돌리고 또 시계라는 상징을 받았잖아요. 리자르드 신부한테. 그러면서 새로운 출발을 어떤 기약하는 그런 느낌을 갖다가 또 받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에디푸스적인 설정도 있는 거예요.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자의 아버지를 죽이고 이 여자와 같이 이렇게 동행을 또 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열 자체가 영화를 만들면서 본인 스스로 상징을 많이 깔아놓다 보니까 그 상징으로 해석할 여지를 매번 영화마다 엄청나게 많이 남겨주는 게 또 분유엘의 영화입니다. 네, 이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